지난주 말씀은 샬롬 하나님의 자녀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를 보았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평안을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돼야 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또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로 화평의 복은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노력해서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절대로 못 얻을 이 화평의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요. 둘째로 창조주를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요. 세 번째로 영적 생명을 잃고 이미 죽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잃어버린 세 가지를 다시 찾아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또 지식과 생명을 찾아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잃어버린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나고 너희가 잃어버린 진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나고 너희가 잃어버린 생명,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으로 행위와 행동의 차이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행위인지 행동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남을 보고 정죄하는 판단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또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구약의 율법으로 만들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행동을 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행위는 정죄하게 되고요. 복음에서 오는 행동은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겸손과 양보라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웃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영양 그리스도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저 천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들이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양교회는 하나님과 사랑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기쁨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들은 8가지의 복인 팔복의 정상에 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상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은 이 정상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8가지의 복인 팔복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마지막 8째의 복이 마침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자기 만드는 공장에 가면 마지막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만져주죠. 그렇게 도자기의 모양이 다 만들어지면 다음으로 번들번들한 약도 발라 윤기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 빚은 도자기를 뜨거운 가마에 넣고 굽게 됩니다. 그
고열을 견딘 도자기가 발랐던 약이 흙 속으로 들어가면서 윤기가 나고 단단해져서 도공과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진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고열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오늘 8번째 북이 도자기를 굽는 가마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우리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별로 이렇게 기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될까요? 예, 계산이 안 되겠죠. 예, 한 100억 정도라고 하면 어떨까요? 100억 정도. 더 많이 하고 싶지만요. 1000억, 뭐 1조, 10조, 100조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요. 제가 지난주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요. 나만 100억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만 가슴이 너무 설레어서 출근 시간이 지나 회사에 갔더니 나를 매일같이 박해하던 상사가 기회는 찬스라고 신나게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맞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회심의 미소를 띠며 야단을 맞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나를 본 직장 상사는 소름이 쫙 날 것입니다. 박해하던 상사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봐라. 왠지 평소랑 뭐가 다른데? 뭐가 있나 본데? 바로 이 기분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억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곧 나는 광명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라는 자부심이 이 땅에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기쁨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주머니에 진짜 뭐가 있을까요? 예, 주머니에 천국이 있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 의를 위하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한 의란 하나님의 의를 줄여서 말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의란 칭의입니다. 칭의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자로 삼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를 헬라어 언어에서는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요. 이 디카이오 시네는 의롭게 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디카이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디카이오라는 말은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의롭게 하다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의란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으신 의로운 존재인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 때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날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디카이오스 하면요, 하나님입니다. 의로운 존재, 죄가 없는 존재, 정말 순수하시고 깨끗하신 존재인 디카이오스는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존재인 디카이오스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디카이오스 시내가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결과로 인해 같은 성질을 띠게 된 우리의 상태를 의, 디카이오 시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하나님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이다. 내 안에 들어온 상태이다. 아멘. 아멘. 다음으로 의를 위하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라는 말씀은요, 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의를 위해 그 자리에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박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두 번째로 박해받은 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에게 박해가 따라올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원인은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박해의 원은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거듭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이라는 글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어니스트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니스트는 돈 많은 부자를 만나보고 또 싸움을 잘하는 승리하는 장군도 만났고 또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을 만났으나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시인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어니스트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과는 조금씩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국률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평케 하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팔복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라는 증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마음에 부담도 안 되고 그들과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면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확률이 많습니다. 그는 이미 지혜라는 명목으로 세상 속에 동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신앙은 교회 안에서 제한된 신앙으로 예수님이라는 의를 쫓아가는 삶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아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박해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징표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징표이다. 아멘.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이 박해는요, 나의 의, 자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는 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거나 본인이 합당하지 않게 행동을 해서 욕을 먹어놓고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박해를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잘못된 신조나 자기 의로 고난받는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나의 모나 성격에서 오는 문제, 혹은 광신적 신비주의로 오는 신앙생활하다가 핍박받는 것, 혹은 지혜롭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모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왜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유와 국률한 마음으로 박해를 받는 중에도 화평하게 하는 영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본론 세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38절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앙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팔복의 첫 번째 시작과 오늘 마지막 8번째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팔복 말씀은 팔복이 양 끝에서 이렇게 감싸고, 천국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천국, 마지막에 천국이지만 이 안에 또 다 천국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을 안 하고 처음만 끝이면 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팔복에서 천국으로 시작했는데 천국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천국은 공간과 장소 개념뿐만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저 하늘 천국만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의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라가 되려면 일단 땅하고요. 땅, 영토가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 사람, 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 통치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요. 지금 나라가 되려면 땅과 사람과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자꾸 통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주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 독립선언과 독립운동으로 귀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주를 광복절 기념주일로 섬기고 있고요.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헬라 제국이 또 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헬라가 참 억척스럽게 많이 힘들게 했는데 끝나나 했더니 이번에는 로마가 지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 이 시대는 바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그대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사람도 그대로인데 가장 중요했던 주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라 개념에서 주권, 통치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권이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왕의 지배력에 미치는 그런 나라를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지금 팔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력과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진정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영양교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영양교회 성도님, 절대로 이 천국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천국을 기뻐하시고 또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을 나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가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또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향에 있는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질 것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결과 교회 건물이 없는 줌이라는 영상으로 만나는 교회가 창립되었고 나름 교회로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단순히 건물이나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비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는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더 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AI라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처럼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세상은 AI를 할 줄 아는 사람과 AI를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AI를 할 줄 아는 사람과 AI를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좀 지인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이게 좀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할 수 없이 죄송하지만 제 형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형님은 누구나 좀 들어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했는데요. 그래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미달인 무선통신학과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은 바로 한 살 위라 친구 같은 형인데요. 밤마다 이 모르스고 아시죠? 그 간접들이 하는 거야. 무선통신학과니까 밤마다 띠띠띠 잠도 안 자고 띠띠띠띠띠 그러고 있었고요. 또 낮에는 여자만 친다고 생각했더니 타자기를 툭탁툭탁툭탁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셨던 아버님은 그런 장남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쟤 뭐냐? 저 간첩이냐?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수도 안 하고 대학에 가고 거기에 남자장 운동을 했던 제가 형보다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유선통신, 사실은 공부를 잘했으면 유선통신으로 갔겠죠. 그럼 KT를 갔을 텐데 유선통신 분야는 쇠퇴하고 무선통신 분야가 발전하면서 전국문에 삐삐가 나오고요. PCS폰에 잘 모르시겠죠. 시티폰이라는 폰도 한번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개발을 했었던 거거든요. 형님이.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까지 발전하는 동안 형님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1세대로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식적으로는 쳐다볼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형님이 얼마 전에 뮤직 영상을 방금 보았던 그 영상을 보내줬는데요. 이게 카톡으로 보낸 거기 때문에 영상이 좀 이렇게 선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그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이 뮤직을요, 형이 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님은 이공계 출신으로 전혀 음악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방금 보셨던 뮤직에 가사까지도 AI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이렇게 작성해줘 라고 주문을 하면 들으신 것처럼 작성해서, 아까 밑에 수노라고 적혔는데, 수노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 남자든 여자든 어떤 수준의 목소리로 이렇게 제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놀래갖고 우리 원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원장님 또 한 걸음 더 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선생님, 가족 사진 많이 찍어 놓으세요. 특히 배경을 많이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앞으로는 뮤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화를 제작해 줄 거라는 겁니다. 가족 사진을 입력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제작해줘 하면 우리 가족이 나오는 영화가 한 편이 제작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요. 1살 때 돌아가신 아빠가 그리워서 가족 사진 한 장으로요, 아빠와 짧은 가족 영상을 제가 만든 그 영상을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AI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화평하게 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너무 무거워서 잠깐 머리를 식혀봤는데요. 도리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할 때 이 말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는 힘들더라도 나는 의를 위하여 밖에 받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우리 함께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그 박해가 좀 견딜만하게 작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의 양도 커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박해를 이길 힘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박해의 불구덩이로 스스로 들어가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에 박해가 올 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박해하는 나를 내가 예수님께서 받은 또 그 사랑과 용서로 대하여 박해받는 중에서도 도리어 화평하게 하시는 영양교회 성도님 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